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20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알기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어제 큐티 말씀인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1000번째 서원 헌금, 감사 헌금, 예배 헌금, 사랑의 라면 나눔 헌금, 선교 헌금, 11조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는 중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눈물과 땀이었던 이 귀한 것 우리들의 마음과 함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동행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자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동행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넘치는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 토지소산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또한 토지소산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명령한 것 중에 지키길 원하시는 부분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서는 토지소산의 만물 첫 번째 것을 네가 하나님께 드릴 때 꼭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너가 하면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첫 수확물을 얻었는데 그 수확물은 너희들의 의지나 너희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르게 하셨으니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 고백하게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이끄셨는지 또한 고백하고 너의 수확물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셋째 해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셋째 해 11조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1조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11조는 첫째 해, 둘째 해 11조가 있고 그리고 셋째 해 11조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첫째 해, 둘째 해 11조는 일반 11조와 마찬가지로 모든 소산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가져와서 드리는 사람과 레위인과 그 이웃과 함께 먹는 것이 일반적인 11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11조는 드리는 사람도 함께 나누는 11조가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11조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 해 11조 오늘 12절을 보시면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특별히 12절에서 그냥 11조라고 말하지 않고 셋째 해 11조라고 말한 이유는 이 셋째 해 11조가 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째 해, 둘째 해 11조는 드리는 사람도 함께 먹고 즐기는 11조가 바로 일반적인 11조인 반면에 이 셋째 해 11조는 11조를 드리면 그것은 드린 사람은 그 11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주냐면 오늘 보신 말씀처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는 11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11조는 드린 사람은 참여하지 않는 11조입니다.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가 그것을 드렸으면 첫째 해, 둘째 해 11조와 같이 너도 참여하는 11조가 아니라 너는 그것에 참여하지 마라. 너는 그것을 온전히 주는 11조로 너는 그 11조를 봉헌하여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셋째 해 11조입니다. 우리가 요즘이 아니라 지금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11조 중에 방금 제가 읽은 그 헌금의 목록 중에 구제 헌금이나 아니면 사랑의 라면 나눔 헌금 같은 것이 바로 이 셋째 해 드리는 11조에 해당하는 그러한 헌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 아주 특별하게 교회 안에서 누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헌금이 있는가 반면엔 다른 헌금은 구제 헌금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헌금이 아니라 무조건 사회적으로 뿌리는 헌금을 책정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은혜를 너희들끼리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은혜는 너희들이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들은 하나도 그 안에서 유익을 누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셋째 해 11조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셋째 해 11조를 어떻게 지켰는지 너희들 스스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을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셋째 해 11조를 제가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방금 읽으신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내린 명령을 너가 어떻게 지켰는지 너의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을 절대 잊지 말고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셋째 11조는 절대 네가 쓰지 말고 네 이웃에게 모든 것을 주어라.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11조는 네가 함께 참여해서 먹고 즐길 것이나 셋째 해 11조는 절대 네가 참여하지 말고 주는 것에 너가 모든 만족을 그 안에서 구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하면서 특별한 것은 15절입니다. 15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킨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그것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들 성도의 삶이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떠한 것도 없이 그저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시는 성도에게 무조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 다음에 이 기도의 장소에서, 그리고 예배의 장소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쌓아두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자 혈안이 되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가장 잘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느헤미야가 포로기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성읍을 짓는, 하나님의 성전을 감싸고 있는 그 성벽을 짓는 일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 특이한 점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한 다음에 꼭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특별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그런 특별한 한 차원 높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16절에서 19절, 너는 특별한 민족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다, 너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규례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마지막 19절이 우리들의 자부심 아닙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찬송, 명예, 영광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네가 지켜 행하겠다고 너가 확언하였고, 그리고 네가 확언한 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네가 뜻과 마음을 다해서 지켜라. 그러할 때 너는 나의 명예다, 너는 나의 찬송이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 내가 너를 가장 뛰어나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너를 나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얼핏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또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모자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할까? 나의 삶은 무엇으로 자부심을 삼아야 할까? 나의 삶의 자긍심은 무엇인가? 나의 삶에 뛰어난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데, 또는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 가족들이 조금 뛰어난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번에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태어난 아들을 보니까 저희 누나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누나가 딸이 맨 처음 태어났을 때 너무 공부에 열을 올리길래 공부 좀 그만 시켜라, 얼마나 애가 괴롭겠냐. 제가 어릴 때 그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서 제가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나를 보지 않았느냐, 근데 왜 누나 딸한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 누나가 저한테 한 말이 네가 자식 낳아봐라 였습니다. 네가 자식을 낳아보면 네 자식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좋겠는지, 네 자식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으면 좋겠는지, 네 자식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는지 네가 깨닫게 될 거다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뛰어난 아이가 되었으면, 조금 세상에서 높은 아이가 되었으면 정말 천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 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스스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인가, 다른 것에서 자부심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26장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고백해봐라. 네가 어떻게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린 것을 지켰는지 고백해봐라. 내가 그 고백에 응답하겠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지킨 그 말씀의 결과가 있다면 내가 그 결과에 합당한 너를 만들겠다. 너를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겠다. 너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성민으로, 내가 너를 취하겠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나의 아들로, 딸로 내가 너를 만들고, 다른 모든 민족은 내 딸과 아들이 아니지만 말씀을 지킨 너는 다른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나의 딸이요 아들로 내가 너를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우리들에게 자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정체성이 부여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신 우리 왕성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또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 내가 무엇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내 스스로 취득할 것인가, 내가 무엇에서 내가 태어난 정체성보다 더 높은 정체성을 내가 취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내가 너를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는 건 네가 말씀 지킬 때 가능하다. 내가 모든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와 찬송과 영광이 네가 되는 법이 있다. 네가 말씀을 지킬 때 나는 모든 우주 만물에서 이 아이가 나의 명예다, 찬송이다, 영광이다 말할 것이다. 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렇다면 넌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말씀을 지킴으로 나는 다른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다 라고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왕성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쌓아두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을 믿고 내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켰습니다,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제가 뛰어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뛰어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높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한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위기 잘 극복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세 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